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행복이가 사고를 쳤다 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방석을 하나 뜯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계단을 치고 파리채를 좀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 잘못된 줄 알고 이렇게 탁자 밑에 숨어서 그래 있고 그래서 테이프를 제가 다 붙이는데 또 좀 있다가 나가보니까 또 그것 또 뜯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또 야단을 맞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엠보이가 이런 행동을 계속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는 제가 참 많이 같이 놀아줬는데 갑자기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 저도 바쁘고 그래서 안 놀아주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내가 사고라도 치야 주인이 나와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또 테이프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와서 내 얼굴을 핥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지 옆에서 방석을 고치고 하는 게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 생각에는 내가 몽둥이로 맞더라도 어쨌든 주인하고 같이 있는 순간이 이것밖에 없다 생각해서 자꾸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보면 아무리 그 육식 짐승 사자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라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구해주거나 또 어렸을 때 키워준 그러한 주인에게는 아무리 맹수가 되어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어린 양을 부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동물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핵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호로비치를 위하여 그 영화 감상문에도 적었다시피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적은 그 소설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노래의 대부분의 주제도 사랑이고 드라마의 대부분의 주제도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핵심도 다 사랑이 아닌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때문에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비밀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큰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내가 구제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사랑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가 아니라 바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이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살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핵심이 구약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예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시작과 또 타락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이제 출애굽이 하는 날이 1월 15일 6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이 3월 1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2월 20일 날 도착을 하게 되는데 3월 1일 날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한 달 반 정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의 주 내용은 출애굽한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핵심도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는 그 다음 해 2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하기까지 2월 20일 약 한 50일간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인데 이 레위기서의 핵심도 우리가 성막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제 둘째 해 2월 20일에 출발하여서 이제 50년 가까이 광야를 이제 방황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매는 그 법궤의 인도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역사들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 민수기의 역사의 핵심도 성막 법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오경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있으면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것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9장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 시켰는 줄 아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먼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엘로힘 하나님, 나는 사다이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는 다 모르겠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언제라도 나를 찾으면 만나주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있고 싶어 한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너희가 성소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의 전능자로서 영원자로서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텐트 안에 스스로 갖추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바로 성막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신학을 실패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그 실패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너희하고 함께 있고 싶다.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오만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오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아오라. 그래서 사 먹으라. 값없이 돈 없이 돈 없는 자도 와서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은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 마음에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내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 옆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 옆에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좀 불러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셔서 하늘 영광 포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이 성막이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러한 성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가지고 엄격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거룩성을 지니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을 누구나 다 만나고 싶어서 열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실 때에도 엄격한 절차를 따지게 하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고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고 그것도 발에 끈을 묶어서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의 장소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한 속죄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 일상에 있어서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시대에 보면은 진영을 배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성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구별되어서 배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막을 주심으로 누구나 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만날 수 없도록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해 주셨던 것이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모습도 우리에게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막 구조를 영훈이 성막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성막의 모습인데 입구가 동쪽입니다. 왜 입구를 동쪽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성경에 설명은 안 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그 사이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셨다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 범죄한 인생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동쪽인데 오른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맨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하여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태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는 그러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를 짐승을 잡은 제사장이 이제 깨끗하게 다시 손을 씻고 해라는 그런 정결의 의미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풍부한 모습을 상징하듯이 떡과 밝은 빛을 주시고 그 좀 지나면은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의 향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냄새로 올리는 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궤와 또 만나를 담은 상자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담고 그 법궤의 뚜껑에 두 날개편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시온소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정한 그런 것이 법궤의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 성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엄격하게 무슨 붉은 실로 짜고 또 청색 실로 짜고 이것은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러나 이 엄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격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마지막 외치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 필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막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성막의 역할은 다 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리시는 신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는 이 거하시다 하는 단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천막이라는 스케네라는 명사의 동사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셔서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막 가운데 맨 처음 있는 번제단,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짐승이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번제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정결케 하는 물두멍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시라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성막을 비추는 금촛대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분향단이 되었고 향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향단은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휘장이 필요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발에 줄을 묶어서 들어오는 절차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다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어주셨다.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예표하시기 위하여 그 구약에 그렇게 출애굽기 레위기에 까다로운 절차로 까다로운 방법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막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주님의 성막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가 곧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 포기해서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성막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흔적이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막이 되게 해주셨다,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안았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성막 만들어 주신 성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성막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신 성막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이 있는 하나하나의 성막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본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곧 선막이라고 하시고, 그 선막이 모인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성막을 통하여 주셨고,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할 때에 성막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싶어하는 성막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우리 속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왜 함께 있고 싶습니까?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머무셔서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너무 바쁘고 내가 세상살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시고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 우리와 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 속에 있고 싶어하는 그 성막으로 오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사랑으로 살아나간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알아들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매일 매분 매초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성소를 만들라 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경배하며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막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였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나가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이 분주하고 세상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산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막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성막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하시고, 우리와 좀 더 함께 있고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서 우리가 살면서 좀 더 말씀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